아멘.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단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빛을 나에게 비춰주심으로 내가 있었던 것이 다 잘못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를 비춰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한 것 차지 다 알고 계시, 하나님 다 배우고 계시고요. 다 알고 계세요. 질병의 문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자녀의 문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이 힘을 주셔야 돼요. 그분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앞장서셔야 돼요. 이길 수 있어요. 마치 우리는 지뢰밭을 걷는 것 같아요. 지금 지뢰밭을. 우리가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짜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시간에 주님을 꼭 말씀으로 주시는 그 주님, 성령님 말씀으로 나를 초명해 줘서 그걸 말씀을 그대로 믿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를 있더라도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를 덮었어요. 성령님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은혜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모든 처지,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전제하고 가시자고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우린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 믿은 줄 아세요. 부활하셨어요. 그분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브리 성경 두 곳을 보는데 시브리서 10장 1절과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을 같이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어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십니다. 너희 자랑이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로 퍼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있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룩 없는 것으로 말고 배약한 악독 누룩도 말고 온전히 순전하고 진실함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기 누룩 없는 떡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할렐루야. 오늘은 7대 절기로 나타난 그리스도. 이게 구약의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킨 절기인데 이 절기가 전부 주인공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냐면 이게 성경을 보면서 제가 연구하고 성경을 보면서 수학 공식보다 더 정확하다고 봐요. 수학 공식보다 이렇게 정확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셔요. 빈틈이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실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은 이걸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은 실지.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럼 영접이 됐다, 하나님이 들어왔다면 권세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건 읽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어요. 읽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가 있어요. 절기가 유월절 있고 무교절 있고 초실절, 오순절. 오순절은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장막절, 요렇게 이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게 유대인의 절기, 구약의 유대인의 절기는 어떻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구속사는 무엇을 했고, 성도들이 심령에 나타난 복음의 사건은 뭘까? 요걸 풀어갈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절기를 지켜요. 이 절기를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까 모를까? 지키면서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에겐 감춰진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들에겐 이거가 보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이게 절기는 어디에 나오냐? 모세오경에 나오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거를 누가 통해서냐? 사도 바울 서신, 제가 바울 서신 13권을 이걸 풀어가는 거예요. 이걸 풀어가는 게 모세오경에 나온 이 절기를 바울 서신 13권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풀어갈 때,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신 믿으세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이게 풀려요. 이게 풀릴 수가 있어요. 이게 절대로 우리가 뭐 절기설교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절기설교가 아주 귀한 거예요. 이게 아주 귀해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풀어가면서 뭐 다 이게 풀어가진 못할 거예요. 이걸 다 조금씩 풀어서 여러분에게 하나서부터 10까지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희 교회는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성령의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말씀도 또 굉장히 깊어요. 말씀이 깊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사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은사를 한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사역을 하면서 근데 성령 사역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요, 진액을 빼는 기도, 진액을 빼야 돼. 성령 사역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아무나 못해. 성령 사역은요. 성령 사역 아무나 못해. 그런데 또 성령이 성역이 있는 분들은 또 말씀이 약해요. 말씀이 약해요. 또 말씀이 약하면 또 말씀이 강하면 말씀이 또 말씀하다 보면 또 성령의 역사가 또 강하고 약하고,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를 어디다 초점을 맞자? 이 말씀이 육신되는 그것에 맞춰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로잡아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지침서로 그걸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더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건 색다를 거예요. 여러분, 색다르지만 이걸 자꾸 이렇게 듣고 들으면 이것이 완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잘 만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6월절이 있어요. 6월절이 있고, 6월절의 이 절기를 보면, 6월절의 절기를 보면 1월 14일이에요. 6월 14일. 6월절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니 그 주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이. 근데 우리나라의 절기하고 이 태양력하고 다르죠. 유대력하고. 그래, 이 유대력을 보면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우리는 4월 달에 대부분 그렇잖아요. 3월 말 주간에, 4월 초 주간에 우리가 이 주간을 맞이해요. 이 6월절이래요. 예, 6월절이, 그러니까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렇게 틀리냐? 유대력과 태양력이 다를 것 뿐이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명칭은 과월절이라고 나왔고요. 이 행사를 보면 이건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이제 이 유래가 어디서 나오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죠. 창세기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창세기가. 그런데 거기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이 되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라는 종이 있죠. 모세가 이제
태어날 때는 얼마나 힘들었냐면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남자아이를. 그럼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해서 남자아이는 다 죽었는데 모세는 이제 키우다 보니까 3개월짜리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이제 안 되겠으니까 이 바구니에다가 거기다 역청을 발라서 물을 안 내려게 먹청을 발라서 바로 바로의 공주 딸이 이렇게 목욕하는 걸 보고 나일강에 이렇게 띄운 거예요. 이거 누가 보면 10%, 누나가 이 망을 본 거야. 누가 가져가나 망을 본 거예요. 그래서 띄워서 그 공주가 데려가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산 거예요, 모세가. 근데 유모가 누군 줄 아세요? 모세 엄마가 유모였어. 세상에 젖주면서 지 아들 젖주면서 돈 받은 사람은 모세 엄마뿐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자를,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는지, 얼마나 번성하는지, 나면 다 남자고 다 이렇게 왕성하니까 이걸 이렇게 당한 애굽을 다 먹겠다, 저 족속이 다 먹겠다 해갖고 이걸 제재를 한 거예요. 제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노역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유대 사람들이 그냥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좋을 때는 찾질 않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교회 나올 때요, 좋을 때 나오는 줄 아세요? 힘들 때 나오는 거 하나는 찾게끔 그렇게 돼 있어.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도 좋을 때는 아무거 하나님 안 찾더니 이제 하나님이 가만히 안 해. 때가 되니까 핍박을 주는 거예요. 막 흔드는 거야. 애굽 사람들 흔드니까 이때는 빨리 절로 좀 가르쳐 좀 해달라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한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모세 때, 그런데 모세가 40년 나이가 멀어서 40살이 돼갖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때리고 핍박하니까 그리고 왜 그러냐고 했고, 잘못해서 이제 때려서 애굽 사람을 죽인 거야. 그럼 모래에다 덮고 갔는데 그때는 또 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야. 아니, 왜 동족끼리 싸우냐.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래갖고 그 소리를 듣고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니 우리는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나 보다. 그러고 그래서 도망간 게 미디안 강나로 도망가서 거기서 몇 년 동안 하냐? 40년 동안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도 핍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극심하게 받았잖아요. 이제는 모세가 80살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려고 끌러 나오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 나오는 과정에 80살에서 불러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러요.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을 구출할 거다. 그랬더니 아니,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뭐 없어요. 나는 안 돼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래. 지팡이 하나뿐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을 받고 모세가 훈련을 받았으면 이런 고난 통해서 지팡이 하나뿐이 인정을 안 하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고난이 축복이에요. 따라서 고난이 축복이다. 아니,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 하나님 쓰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알기로 원하시. 하나님은 하나님만 알고 원하신다고 말이야. 네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가져.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네는 다 포기하고 내가 하면 내가 갈 거야. 내가 앞장서 갈 거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너한테 이제 가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지팡이뿐이 없어요. 그냥 지팡이를 놓으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니까 꼬리를 잡으니까 도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난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저 백성들을 구출할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른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그래서 빼라니까 문둥 환자가 된 거예요. 다시 넣었다 빼라 그러니까 다시 성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할 거야. 저 백성을 너를 통해 구출할 거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세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야. 모세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구출한 거야. 아니야. 우리도 똑같이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앞장서서 가는 그분이 되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난 그래도 못해요. 내가 말이요 뻣뻣해요. 자, 말을 못해요. 내가 40년 동안 말을 안 했으니 얼마나 말이 이게 뻣뻣해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야, 내가 너 형 있지, 아론인데 걔는 달변가다. 내가 그를 붙여줄게. 그리고 가라.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가서 이제 이걸 구출하는데 10가지 재앙인데 바로가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을 하는데도 안 들어. 근데 그 모세를 통해 세우는 것이 뭐냐면 광야로 나가서 사흘길 강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려고 그를 광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내죠.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모세의 말을 얘기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이 강팍한 마음을 줬대. 그래서 듣질 않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 장자의 재앙이에요.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바로의 아들서부터 이제 그 소면 소, 양면 양의 첫 새끼를 싹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너희들은 안 죽이는데 조건인데 우슬초로 문 임방 좌우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이걸 바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재앙,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넘어갈 테니까 이걸 바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게 유월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날, 피 흘리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다 그 말이에요. 유월절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피 흘리시고, 그러니까 유월절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문임방 문설주에다 바르. 여러분, 우슬초가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우슬초가 많단 말이에요. 우슬초. 그래서 그 풀인데 그걸 가지고 바르라는 게 이렇게 문임방에 발라서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할렐루야. 어떤 구원도 예수의 피가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안 받았어.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받는데 단 요걸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레위기 23장 4절 5절을 같이 볼까요? 이것이 너에게 정할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니라. 첫째 달인 14날의 저녁 때 여호와의 유월절. 그러니까 이걸 공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나온 거를 그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공포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적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요. 지킨다 그 말이에요. 이 유월절이 우리에겐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날이고요.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을 볼까요? 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려버려.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의 희생. 자, 이것이 뭐라?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그리스도로 희생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유월절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유월절의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다. 자, 8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둑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이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 없는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하자. 여기서 진실한 떡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산 떡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의 선악과에 지금도 선악과도 따먹고 생명나무 떠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에덴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떡을 날마다 먹어야 돼. 예수님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1절, 5절,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야빗오래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야빗오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내시. 이 밤에 유월절을 행하래. 유밤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며 인도하신 것을 통해서 가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절 6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유월절의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 땅에 오셨던 시각 곧 저녁에 해질 때까지 유월절의 제물을 드리고, 유월절에 대한 유월의 유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6절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달 열나흔, 자, 같이 봅니다. 이달 열나흔 날까지 간직하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정에서 그 양을 잡고 출애굽기 13절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에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을 지킬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의 넘어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리지 멸하지 아니하리라. 21절로 28절까지도 보십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너희는 네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에 잡고 우슬초에 묶음 가지고 그릇에 담은 피를 적시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위에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앞에서 그러니까 문설주에 뿌리고 난 다음에 아침까지 이제 나오지 말라. 문 밖에 나오지 말라. 예, 나오지 말라는 거죠.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고 내릴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갔으면 멸하신 자에게 너희에게 들어가신 너희는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을 이루어 이 예식을 그러니까 너희는 대대로 이 예식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이걸 규례로 삼고 영원히 규례를 삼고 지켜라.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라는 얘기죠. 그걸 늘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 절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 이게 너무 기가 막히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26절 이 일 후에 너희 자녀를 묻되 이 예식을 무엇인지 묻거든 너희가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께 유월절의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래 하라 하매 우리 백성의 머리를 숙여. 그러니까 너희가 왜 이걸 예식을 지켜야 돼요? 자녀들이 묻거든 이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거야.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28절 이스라엘 자손을 물러가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대로 행하셨다는 얘기는 그대로 지킨 대로 말씀대로 행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은 유월절에 대한 유대인들의 절기가 이런 거구나. 이게 바로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구나. 이 절기는 유대인들의 대대로 명절의 규례로 지켜라. 규례라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규례라는 뜻은 규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판사관 판례라는 게 있죠.
판례가 있어요. 그럼 대법원 판례, 뭐 이렇게 재판을 받는 대법원 판례가 있듯이 판례는 한 번 판결한 건 그걸 변함이 없는 거야 라는 것이 규례예요. 그게 규례의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구속사 측면에 이건 뭐냐?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다. 우리 한번 마셔보십니다. 자, 같이 봅니다. 이날에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러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이제 하실 때 올 때 저분이 바로 세상 짐을 지고 갈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구약의 사건이 신약의 사건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2절로 36절까지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째 사람을 또 다른 사람들이 다리를 찢고 그 비스켓에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군자가 창에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아우리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여 그 증언이 참으로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니와 이 일을 일어난 것은 그 뼈로 하나도 꺾지 아니하시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리를 꺾는 것 자체도 성경에 응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통해서 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것처럼 6월절에 구출한 것처럼 바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출하러 이 땅에 오신 거다. 어떻게 그날 오셨냐 이게 그날 오셨냐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1획도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이룬 건 모든 건 성경에 응하려고 한 뜻이 우리에게 약속한 걸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따라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거듭났다. 영제 거듭났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것이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씨앗이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를 사망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1획도 이건 변함이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도의 심령에 나타나는 복음의 사건이 그럼 우리들에게는 어떤 게 나타나냐? 이게 그 십자가의 사건,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다. 건져오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통해서 건진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 것처럼 우리는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구원은 건진 것을 얘기한다. 다시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온 걸 말하는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죄를 얘기할 때 우리 손녀를 얘기를 해요. 3살짜리 손녀하는데 요 놈이 매일 어저께도 보니까 안경 쓴 걸 노란 안경 어떻게 쓰는지 몰라. 그걸 쓰고서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 웃어요. 그러면 자지러져.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얼마나 귀여운. 아니 안경 테만 있는 그 안경을 사서 그걸 가지고 이거 아주 그걸 하는데 그걸 또 웃으니까 그렇게 죽는 거야. 아이고. 지 아버지가 모자 쓰니까 지 엄마 모자 나도 내가 지 엄마 모자 쓰고 다녀. 근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 한번 머리 흔들면 그만이야. 누가 배웠은 게 안 해요. 3살짜리가 누가 가르쳤어? 지 엄마가 가르쳤을까? 지 아버지가 가르쳤을까? 하나도 안 가르쳤는데 그건 나면서부터 태어났어. 그러니까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야.
자기 중심이야.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냐? 선악과는 뭐냐? 따라해. 선악과는 독립된 자아다. 독립된 자아야. 그래서 자기가 다 하나님처럼 된 거야. 자기 하나님. 누구 말도 안 들어. 내가 추석 때 왔을 때 야 한번 안아보자 그러니까 음식 만들 때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딱 안겨. 근데 무겁긴 무거워. 걔는 밥을 얼마나 잘 먹는지 막 지켜. 그런데 그 이때나 추석 때 하는데 뭐가 틀렸는지 한번 할아버지가 앉아보자 그러니까 싫대. 도망다녀. 한번 안아보자. 하나만 안아보자. 그러는데 안 왔는데 싫대. 이렇게 고집이 세요. 누가 말할 게 없어. 독립된 자아가 어디서부터? 어머니 뱃속서부터 생겨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원죄와 죄를 얘기하는 원죄와 자범죄인데, 원죄는 뭐냐? 내가 짓지 않은 조상,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 그게 죄의 뿌리가 뭐냐?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심 갖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따라해. 우리 중심을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누구의 중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거를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잖아. 자기들이 했다면 자기들이 자랑을 해야지.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 중심을 타치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성도들의 심령에 나타나는 구원의 복음의 사건은 뭐냐? 구원인데 유월절 예수님이 이 사건이 내가 실제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그분이 들어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보십시다. 자, 같이 보자고요. 이건 다 읽어야 되는데 51절까지 12장 51절까지인데 3절까지만 읽읍시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아론에게 일러 보라시었어요. 이달에 너희가 달을 젖다리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을 말하 이달 열흘 너희 각자 어린 양을 취하여 각 가족대로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하되 네. 요거까지만 읽겠어요. 이건 너무 기니까. 여기 이 내용을 전부 보면, 이걸 전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린 양을 다 식구대로 잡아서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나갈 준비. 피는 문인박에 바르고 문설주에 발라. 그리고 이제 그건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그러면 이제 너희는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띄우고 지팡이를 짚고 양 고기를 먹는데 다 구워서 먹으라는 거야. 그걸 다 구워서 먹어. 근데 식구대로 다 배불리 먹고 이제 나갈 준비하라. 짐 다 싸갖고 이게 나갈 준비하라. 이제 하나님이 구원할 거야. 우리 이걸 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건 우리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질병의 문제 해결했어요? 안 해결했어요? 저주의 문제 해결했어요? 안 해결했어요? 해결했어. 이제 똑같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제 모세가 너희들을 갈 때 지팡이를 집어. 그리고 허리띠를 띄어. 그리고 신발을 꽁꽁 묶고 그 짐을 쥐고 먹으라는 거, 고기를 먹어. 나갈 준비. 해방될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해방. 우리는 해방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우린 구원은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도 구원받고 그 다음에 환경에서도 구원받고 할렐루야. 환경에서도 구원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구원을 얘기해요. 제가 구원은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환경에 구원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지팡이를 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그려보세요. 지금 어떻게 할까? 모세를 통해서 하니까 우리는 그냥 무설주 안 받아. 안 바를 거야. 그러면 그 집은 재앙을 죽을 거고 죽지. 그럼 나는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구를 원하는 거예요?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누가 고난을 줬어요? 바로를 통해 고난을 계속 준 거예요. 바로는 누군지 아세요? 마귀야. 마귀.
막 여러분을 계속 흔들어서 고난받아서 여기서 더 있지 못하겠다. 더 있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달라고. 근데 그 인도하는 자가 모세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가지 재앙도 패였지만 이제 마지막 장자의 장할 때 이제 너들 나갈 거야.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 야, 그 전에 너 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돈 내놓으라 그래. 돈 달라 그러면 다 줄 거야. 재물 다 줄 거야. 그래, 재물까지 얻고 보따리까지 싸고 이제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를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돌르고 지팡이를 잡고 나갈 준비하는 거예요. 해방될 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왜 2월절 이 사건이 중요하냐? 절기살걸이 중요하냐? 이거가 내기하고 싶어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관계 속에 이 7대 명절이 우리 속에 다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 다 들어와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지요. 자, 그러면 49절로 51절까지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본토 너에게 거류하는 이방인의 이 법을 동일하게 하였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되. 자, 봐요. 이거 같이 하니까, 이 법을 하나님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 명령한 대로 어떻게 했다? 행했다는 얘기 뭘까? 하나님이 실행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전부 성경이 다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 얘기예요. 살아있는 얘기예요. 소설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얘기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셔요. 아멘. 오늘 축복이에요. 아멘. 해결 받으셔야 돼요. 51절 같이 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그러니까 그날에 어느 날 6월절 날에 신을 신고 말씀에 순종한 그들에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의 명령한 그대로 행했는데, 그날에 애굽 땅에 물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대. 인도해 내신 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믿으세요? 근데 우리들이 하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질병의 문제나 여러분 자녀의 문제나 어떤 문제를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이 중요해, 안 중요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 임목세 설교는 다른 게 없어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 주인 해. 그러면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게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 했어요. 다 죄인이라 했어요. 우리 손녀 보니까 다 죄인이야. 배울 때 언제 그거 고집 거는 거 언제 꺾은 거 어제 배웠어요? 감옥을 가서 더 세게 지겠지. 더 이렇게 충만해지겠지. 더 충만해져.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봅시다. 같이 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을 행하고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아는데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이 중요해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아침에 올라와서 할 때 빛을 비치니까 한 것이 다 불의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불의한 것만 보여. 그런데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필요하면 성령님 그래서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아직도 여러분 내놓을 거 있다 그러면 아직도 조금은 더 연계가 조금 안 들어온 거야. 할렐루야. 분별력을 모르는 거야. 내가 가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 창피한 거야. 주여, 송구스럽습니다. 내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을, 아니 그것도 또 제가 이 전주에 25일 날 그 신안성결교회, 제가 모교잖아요. 모교에 가서 그걸 해서 오라 그랬는데 나는 가야 될 거. 근데 목사님들은 다 이든 목사님들은 다 초대를 했더라고요. 목회자들은 초대를 많이 했더라고. 성도들은 많이 안 왔어. 거기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왔더라고. 제가 아는 분도 많이 안 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길 끝나고 그 제가 존경하는 그 선교사님이세요. 김동선 목사님. 거기 가서 6시에 들어가는데 9시에 나왔어. 거기서 3시간을 그 목사님 얼마나 반기는지 좋은지.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그 집회하고 3일 됐대. 나온 지가. 그러니까 목요일 날 나오셨다 그러면서 비행기 오면서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두 분이 이제 오는데 일주일 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어떻게 교육을 시켜? 혼자 교육을 못 시키고 내 생각을 했대. 보면서 목사님을 할까? 임 목사님도 했대. 제 생각을 했대. 그런데 왔대. 그러면서 뵙다 그러면서 얼마나 반기는 시는지. 그러면서 제가 전택을 해. 아유, 저러냐 요즘요. 그냥 매일 유언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요. 뭐 이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일 줄 알아? 내가 여러분을 내일 또 볼 줄 몰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 마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선포해요. 매번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그러더니 거기에 뿅 가셨어. 그냥 말이에요. 그냥 뿅 갔어. 그분은 중국 선교를 하다가 시진핑이가 다 내쫓는 바람에 못하고, 교회를 중국에도 많은, 우리 장백교회도 그 목사님이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 줘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기도하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하다 보니까 이제 쫓겨나니까. 내가 그래서 시진핑 망합니다. 중국 망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목사님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망하는 거 같다는 거야. 야, 목사님, 뭐 이렇게, 나는 선교만 이렇게 좁게만 봤는데 목사님 그렇지 않대. 나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또 한마디로. 내가 신문을요, 20개를 봐요. 매일 봐요. 그래, 신문. 그러면서 얘기를 해.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상담할 거 아니에요. 어느 사람 만나도 맥히는 게 없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한국이 나를 우크라이나를 계속 데리고 가고 싶은데 내가 한국이 더 급해요. 그래서 한국 본질을 다, 자기가 중국의 선교사 이렇게 해서 집회하는데 하면 5,000명서부터 1,000명 목사님들을 몇백 명을 모시고 갔대요. 그런데 본질을 얘기하는 목사님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덥더라. 목사님 그 세미나를 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해요. 그 세미나를. 그러면서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여우사한테, 강사한테, 야, 그 세미나 10월달에서 볼까? 그러니까 10월달 못해요, 목사님. 어떻게 10월달서부터 해요? 그래, 우리 사모님이 그래. 목사님이 한 번 오면 그냥 막 가니까. 그래. 그래서 어저께도 밥을 먹고 저 권사님 댁에서 식사하고 와서 하면서 먹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10월달에 그 준비하고 책도 만들면 바쁘니까 좀 내년에 하면 안 될까요? 그래. 난 내년에 안 되는데 하려면 빨리 해야지.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마음이 바뀌잖아요. 이게 조속변이야. 나도 조속변이에요. 여기서 팔락 저기서 팔락하니까 사모님 그래. 아니 목사님은 한다면 바로 할 텐데. 그래 내가 신문 저 광고도 저 알아보고 그렇게 해.
신문도 알아보고 없고 문안도 좀 해석하고. 그러니까 책은 언제 만들어요? 요한계시록을 하려고 그러니까 계시록하고 오전에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그걸 가지고 두 거를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언제 해요? 그래서 그냥 하면 되지 뭐. 대충 해, 대충.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도 뭐 오타가 많던데요. 오타가 많다고. 오타가 있으면 오타 있는 거지 뭐 어떻게 그래.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또 책을 그래도 무료 세미나 하더라도 교재값은 대충 얼마나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서 웃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지금 종말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면서 저에겐 종말 사역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마음을 난 실력이 없어요. 무식하기는 한없이 무식해. 나는 뭐 IQ 검사를 연필로 굴려서 88 나왔다니까. 얼마나 개구장인지. 아니 원숭이가 지능이 89래. 난 88이야. 원숭이 지능보다 못해. 연필을 굴렸어 이렇게 1, 2, 3, 4 쓰고서. 그렇게 개구장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성경도 하고 하나님 붙잡히니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건 나를 믿으려면 나를 믿으면 난 무식하다는 거. 우리 동생이 여기 앉았으니까 잘 알아. 잘 알아. 그러니까 무식한데 하나님께 잡히니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나를 하려면 저기 네이버 카페에 가서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쓴 걸 한번 보세요. 그래도 계시록 잘했잖아. 할렐루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치기가 싫어서, 진짜로 치기 싫어서 내가 한번 무릎 꿇고 한번 한다 그러면 나는 그걸 끝장을 내는 사람이야. 아니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니까 만 2년을 더 했잖아 그냥. 그래서 내일은 10월 3일 날 전부 강암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내가 원전대 거기 가봐야지. 그래서 내일 나가시면 같이 강암 가신다면 내가 거기 가서 청와대 앞에서 국밥 먹은 생각이 나갖고 내가 국밥 한 그릇 다 사줄게. 돼지국밥. 아니 거긴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밤에 나와서 살짝 먹고 간다는 거니까. 끝내줘야 맛있어요. 돌솥에다 그걸 지글지글 끓여갖고 하는데 다 먹을 때까지 맛있어요. 내가 거기 사드릴게. 돌솥. 그래서 원조. 내가 원조거든요. 내가. 저 강도사는 더 원조고. 청와대에서 나는 88일 처리를 했는데 저 강도사는 200 며칠 했냐? 230 며칠 했어. 230일 철안했어. 그땐 벌벌을 없지 뭐 머리하고 그냥 봉태기 하나 쓰고서 누가 놓으면 내가 가보니까 번호가 가니까 누구세요? 그래. 나를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충성했어요. 저는 한번 그 자리에 세우면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 그러니까 우리 강사님 똑같아. 강사님 나보다 더 한 사람이야.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만큼 충직한 거예요. 네, 충직한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내일은 또 요즘 하도 MBC에서 그 가짜 방송을 많이 하고 자막하고 이거 해갖고 넘어해갖고 전부 보이자. 그래 한번 가야겠다. 그래서 그래도 가봐야지. 원조가 가야지. 어떻게 강화문 가봐야지. 그래서 내일 가면 내가 돼지국밥 다 한 그릇씩 사드릴게. 그래서 한 그릇씩 잡수시자고요. 예, 내가 돈 좀 있어. 저기 장례식장 하는데 돈을 나에게 줬어. 헌금 따로 주고 나 먹으라고 따줬어. 그거 여러분 밥 사줄 건 있어.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냐? 솔직한 게 중요한 거. 뭐 제가 감춘다고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부탁하고 기도하시고요. 나라가 참 많은데 나라가 하나씩 안정되잖아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놀랄 일이에요. 우리나라요. K-방역이 무기 있잖아요. 우리나라 무기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어. 진짜로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 무기 좀 잘 팔아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거 계시록 하나만 더 읽고 끝마칩시다.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충성 때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인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우리를 해방하여. 이건 충성된 증인이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오셨어요. 충성된 증인이 되신 거예요. 그냥 증인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도 그같이 똑같이 하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도 예수님도 똑같이 그 삶을 살아라 그 얘기예요. 먼저 나시고 세상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방시켰다는 얘기는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해방시켰다. 유대인들에게 해방시켰듯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해방시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었으면 이제는 여러분의 저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는 이제는 나올 준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아멘. 따라해.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남은 그 어린 양의 그 양을 잡았던 양을 다 먹는 거예요. 고서 먹고 나갈 준비하는 거예요. 나갈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듣고 가세요. 나갈 준비하자. 여러분 이게 끝난 거예요. 저주는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주 완전히 끝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질병의 문제, 내가 여기 아픈 거 통증이 난 게 아니라 낫지 아프더라도 난 거야. 그래서 이제는 해방되고 이제는 나오는 거예요. 죄와 재해방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저주와 질병과 여러분의 문제가 어디서든지 모든 것은 다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